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또 택함받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저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앞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니어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강 주셔서 자녀들 또 자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들이 평생을 섬기고 세운 우리 본 한인교회가 앞으로도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 함께 경청하며 또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도착하고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보고 집으로 데려가서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집을 에워싸면서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그들이 오늘날의 동성애자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실 19장에서 소돔이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기까지 언급된 그들의 악함은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성적 문란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이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반드시 죽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소돔은 동성애 하나만으로도 죽임을 받아야 할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은 아직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하기 전이고 더군다나 소돔이 이스라엘이 아니란 점을 생각하면 동성애의 죄라는 법을 기준해서 소돔의 악함을 규정하고 심판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협박에 대한 롯의 반응입니다. 8절을 보면 롯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직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을 내어놓을 테니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그네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대신 희생시키고자 하는 롯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 롯이 두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알고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13절에서 롯에게 밝힙니다. 그것을 보면 롯은 아직 두 사람을 나그네로만 알고 있을 뿐 천사인 줄은 몰랐다는
있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행동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롯의 행동은 분명 세상의 기준과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의 행동이 이해 안 된다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롯의 행동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두 천사가 소돔에 온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문에서 롯을 만난 후에 심판에 대해 말하고 소돔성에서 도망치라고 알려주면 될 겁니다. 굳이 롯의 말을 따라서 집에까지 가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롯의 간청을 따라 집으로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소돔 사람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이 소돔을 심판하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소돔은 그들의 악행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은 채 심판을 받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굳이 소돔의 악행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으로 심판의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판의 전부라면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라 세상 전부가 악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처럼 세상 전부를 다 심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롯의 행동에 대해 반발하고 싶어 할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은 칭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한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은 두 딸을 희생시키고자 했지만 우리는 내 아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딸, 즉 자식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버리신 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두 나그네를 위해 두 딸을 희생시키고자 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롯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그네를 위한 대접은 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하고 대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는 것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 상식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을 한 롯을 통해서 예수님 역시도 일반적 상식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셨고 성도들 역시도 일반적 상식과 일반적 사고와는 다른 길로 부름을 받았고 그 길로 인도받고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천사를 만났다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려고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롯은 천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두 딸을 희생해야 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만약 이런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가장 귀한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 방식으로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손해가 있게 된다고 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피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는 소돔의 악함은 동성애라기보다는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에 몰두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 사고방식을 소돔의 악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롯과 소돔이 구별됩니다. 롯은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딸을 희생시킵니다. 자신과 혈육관계도 아닌 두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의 세계일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의 세계는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신앙 세계를 다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롯과 소돔 사람은 크게 대비되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관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이 버려져야 하는 길임을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소돔의 길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이고 롯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롯의 때를 가리켜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를 위해 사는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 곧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동시에 세상의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을 단호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들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불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손에 쥐고 등에 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지체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다가 하소연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우리에게 세상 것 중에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좇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거룩하고 신실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결심과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것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